우리가 부모님의 조남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전자, 승자, 근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을 언어하고 그의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님자를 꼭 그렇게 붙여서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중들도 스스스 안 하잖아요. 거기다 님자 붙이잖아요. 스님이라고.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데 거기 님자를 안 붙이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은 사실상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예수님이 그 삶에 있어서 주인이신가? 주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 한자라도 존귀 여기고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결코 우리가 그의 이름, 존엄, 그의 존귀함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어떻게 하면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존귀케 될까?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복음방송 듣다가도 목사님이 암만 큰 교회 하고 암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암만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었고 업적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 하면요 저는 라디오 꺼버립니다. 왜냐면요 그분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주님을 항상 존귀히 여기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 자신을 비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7 교회 중에서 2 교회만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지 않았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박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200년 가까이 로마의 10대 황제로부터 대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야 했고 핍박을 받아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면류관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왕 구원 받았을 때 정말 영광의 면류관 저는 그거 받고 싶어요. 어차피 세상 거 다 내려놨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 영광을 못 받는다면 우리만큼 정말 영광을 사모하고 그 면류관 주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쳐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믿는 사람의 당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서모나 교회는 그 박해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말세의 교회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칭찬만 들었고 한 번도 꾸중이 없었을까? 그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위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힘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대요. 요즘 현대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 큰 교회들 동성연애를 찬성을 하는 교회, WCC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이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신앙의 표대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교회가 작아도 힘이 없어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내 말을 지키는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당연히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교회가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교회가 커지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대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충분하고 건물 으리으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적은 능력이면 어떻고, 교회가 작으면 어떻고, 재정이 없으면 어떻고,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는요,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 지켜도 좋아요. 나는 말씀 때문에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나 하나라도, 나 혼자라도, 우리와 내 집과 적은 우리의 무리지만 숫자도 적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숫자가 많지 않아도 좋아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그 사람은 내 말을 지키는,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숫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말씀 하나만은, 이 말씀 하나만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 배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배반이라는 말은 deny,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면요 죽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사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 것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화형을 당해야 되고 사자의 밥이 돼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시인이라는 말이, 바울이 지금 그 시인이라는 로마서에서 쓸 때 그 시인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로마 황제만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어야 해요. 그런 시인이라는 말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마치 훈장을 얻는 것처럼 쉽게 예수를 믿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시인한다는 요것 하나는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denied라고 단어를 보면서 이들은 죽을 때까지 화염에 휩싸여서 죽고, 사자의 밥이 되어서 사자가 여기 물고 저기 물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안에서도 주님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주저하지 말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수가 모였지만 정말 소수가 모였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도 없었지만 말씀 하나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런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다음 절을 보세요. 사탄까지도 우리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 며칠 내게 주어 너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에 정말 먹이가 되어서 죽는 그러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입에 자갈을 물치고, 아니 예수님이 부인만 하는 순간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쓰러져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도 마귀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을 텐데 나의 죽음이 멋지게 정말 한번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나의 원수가 되는 그 마귀까지도 놀라게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일교회예요.
한국에 예일교회가 5교회가 있는데 기장인가 뭔가 어떤 그런 교단인데요. 이단으로 판명이 났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기 때문에 같은 예일교회로 이단이라고 그렇게 판명을 해가지고 이런 이단 설교는 들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갖다 버리더래요. 우리는 한국의 그 예일교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나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서 예일이라고 지은 이유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존귀케 되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데 그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그의 은혜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지 어떤 한국과의 예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알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그것을 떠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세우고 이 말씀이 지켜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우리의 멋대로 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위해서 나에게서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이 생명까지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어 잡아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을 이루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요. 두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또 말씀을 지킨 말씀에 대한 칭찬이 나와요.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근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놨습니다. 순교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그 말씀이 8절에 나온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순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가 나와야 돼요. 말세에는. 그래서 그 순교의 수가 차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는요 사실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순교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막 무너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거라도 나눠주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순교할 사람들인데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인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나아가 싸워 이길 사람들이로구나. 여러분 서로 그렇게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봐야 돼요. 뭐 좋은 학벌이 있네, 뭐 가문이 좋네, 뭐 돈이 있네 없네, 뭐 여러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순교자로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주님을 섬겨야 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다 그런 운명의 소유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몇몇은 순교해야 돼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코 순교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 불은 순교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0절 8절에 나온 사람하고 10절에 나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8절에 나온 사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배반치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목배임을 받은 복음을 위하여 전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그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얘기해요. 이분들은 살아남습니다. 대환란이 오고 7년 대환란이 오고 이 땅에 엄청난
엄청난 3차 대전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운석이 떨어지고 1월 성신의 징조가 보이고 온욕이 일어나고 666이 벌어지고 어떤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이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환란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면하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자칫 들으면 환란을 뛰어넘게 하고 피하게 해주고 받지 않게 해준다는, 면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주님께서 그 면한다는 말도 지킨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keep, I will keep you.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킵했냐? 그러면 나도 너를 킵해준다. 그 keep, K-E-E-P, keep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한다는 말이요, 뛰어넘고 없애주고 피하게 해주고 당하지 않게 해주는 의미가 아니라, 면한다는 말은요, 똑같이 당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어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7년 대환란이에요. 온 세상에 임할 7년 대환란을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기서 보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어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을 붙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야, 지금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내의 말씀,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환난 때 벌어지는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짐승의 표 666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다 먹어야 살잖아요.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애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낫는데, 자동차에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음식을 가서 사서 배급도 받아야 되고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페리칩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매매를 할 수 없어서 냉수만 마시고 꾹꾹꾹 굶어서, 아니, 나는 굶어 죽어도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굶어서, 내 손자가, 내 손녀가 굶어가지고 우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에? 차라리 내가 나가서 베리집 받고 물건을 받아다가 사가지고, 나 돈도 있는데 왜 우리가 굶어 죽어야 돼? 왜 우리가 이 전자집 하나만 받으면 편안하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보존이 되는데 왜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되냐고? 안 따지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의 말씀. 거기에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첫 번째 나왔던 그 8절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정도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이 베리집 시대는요, 상상이 됩니까? 뭐 아직 당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요, 아픈 사람들이 약도 못 타요. 정부로부터 모든 지원을 받고 생활했던 우리가 그 모든 지원이 다 끊겨요. 우리는 이제 미국 시민도 안 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로 간주가 돼갖고 이걸 안 받았기 때문에 마치 병균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처럼 우리를 격리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도 잃어야 되고 굶어야 하고, 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어잡는 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 안 받을래요, 난 죽으면 죽었지 안 받을래요, 그리고 배가 고프고 정말 현기증이 나고 약을 못 먹어갖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 안 받을래요, 나 말씀대로 살래요. 까마귀가 여러분을 먹여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안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장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키어. 할렐루야.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인간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빌 게이츠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면 됐지. 그분이 지켜주시면 됐지.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말을 듣고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말이요, 얼마나 익사링한지 몰라요. 나는 목사로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전 목사님, 당신은 666 짐승표 받지 말라고 그러고 베레칩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받지만 말라고 하지. 무슨 대안을 얘기해줘야지. 대안도 없이 그냥 받지만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굶어 죽으라는 소리요? 전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대안도 없으면서 그냥 사람 겁만 주고 말이야. 근데요, 저도 그 전화 수백 통 받았어요. 수백 통. 그러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어도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는 한, 여러분이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시험지가 나눠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이제 그 시험을 쳐야 돼요. 그 시험은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먹는 시험이 이게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먹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 아브라함도 먹는 시험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어요. 먹는 시험,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삭도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도 따라가가지고 그랬는지 2번씩이나 그도 먹는 것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에서가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먹는 것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리잖아요. 이 먹는 것이라는 게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다는 것이요, 이게 사실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입니다. 경제적인 이 시험. 여러분, 요즘 시험 보고 있죠? 짭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뭐 감봉한다고 그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막 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경제적인 시험, 이 먹는 시험, 여기에서요, 지금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마운틴 위티니 4,500m나 되는 그 높은 산을 17시간 반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잠도 안 자고 떠났어요. 올라가는데요, 처음에요, 제가 모든 시험은 그래요. 모든 어려움은, 마라토너도 그렇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1시간이 어려워요. 그 고비만 딱 넘으면, 마라토너도 그 고비만 딱 넘으면요, 숨이 여기까지 차고, 내가 왜 뛰어야 돼? 앞으로 3시간, 4시간을 어떻게 뛰어? 그 1시간 그 고비만 딱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어떤 면으로 내 몸이 어저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런데 그거까지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요 고비를 딱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저도 이번에 산에 올라가는데 1시간 올라가는데 숨이 차고요, 춥고 손발이 시리고 눈속을 걸어가니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깜깜한 밤에 새벽 2시에 이거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 저희 집사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생각이 왜 나냐면요,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거 뭐 하긴 그래, 내가 이거 올라갔다가 언젠간 또 내려올 텐데 이 고생하고 뭐하러 올라가? 아예 처음부터 올라가지 말지. 그거를 1시간 극복을 딱 하니까요, 몸에서 열이 나갖고 손발 시려운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걷는 것도, 숨이 차고 이런 것들요, 이제는 극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레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이런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요거 지금 훈련해가지고 딱 극복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이 믿음, 이 정말 담대한 믿음, 여기까지만 딱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내 옆에서 10만 명이, 20만 명이, 100만 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고비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힘을 내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이 목사가 못 지켜줘도 하나님이 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언제 헌 적이 있나요? 그들의 옷이 언제 낡아진 적이 있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함에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목말라 죽었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리라. 나에게는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받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정말 짐승의 뼈는 받는 자는 멸망이요 지옥이요 유황불이라는 걸 알고 끝까지 견뎌서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그래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데 그 면하게 해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만 여러분은 지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나라에서 풀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나라에서도 용서한대요. 똑같은 동일한 그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대로 받지 말라고 하면은 안 받고,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먹는 문제는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먹는 시험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이 짐승의 표, 우리가 이거 받으면은, 이거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도 없는 그러한 먹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내 말씀을 지키면,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보장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까지 얻는 그 영광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또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잡은 게 뭔가?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잡은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의 사명인가? 아니 이게 뭔가 도대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저 사실 요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이라기보다도 알고 싶어서. 여기 보니까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의 어떤 사명인가? 우리가 가진 게 뭘까? 그런데요, 제가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 읽으면서 이거였구나. 여러분 여기에서요, 내가 가진 것이 뭔가요? 이거를 굳게 잡으라고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이 뭐냐면요, 7절 8절에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열린 문은 우리가 가진 겁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선교의 문입니다. 이 선교의 문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선교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명 따라 살면 생명을 얻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니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내게 준 그것을 붙잡으면 면류관이 있을 거다. 바로 복음 전파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그 선교의 문이 열려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가면, 면류관이요, 그곳으로 나가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일찍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게 왜 열린 문이라는 걸 알게 되냐면, 그 밑에 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미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베리칩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열린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선교지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전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런 오직 각 민족에게 여러분이 전파하러 복음을 전파하러 나가야 돼요. 이것은요, 이렇게 나가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주님이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끝을 여러분이 준비하는 일이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면류관을 얻는, 그 영생을 얻는, 그 영광을 얻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런데 이 가진 것이 뭐였습니까? 열린 문이었습니다. 선교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기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민 온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요, 이곳에 살려면 베리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리칩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박해 가운데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려있는 선교의 문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는 사명을 따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끝까지 이 땅에 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안 갔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이제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이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새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범했던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300년 동안 선교사 하나를 파송 안 했습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가지고 1500년 초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첫 개신교 선교사는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1793년에 300년 만에 처음으로 첫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그것도요, 이 사람이 선교지를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목사들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선교 뭐하러 가냐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예정론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교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가느냐? 그 야만인들에게 목숨 걸고 뭐하러 가느냐? 이 신학 때문에 300년 동안 한국교회 복음이 안 들어온 거예요. 중국의 그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300년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선교의 문을 열어놨는데 거기에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래서 남미가 다 캐톨릭화되고 멕시코나, 여러분, 전 세계에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는 일이 300년 만에 일어나요. 300년 만에 통탄을 해야 할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된 신학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예종론이라는 것이 선교를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막았는지 아세요? 선교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준 예수님의 명령이지 우리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그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사도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성경 해석입니까? 성경 해석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300년 동안 전 세계에 선교사가 한 명도 파송이 안 되고 구원받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엄청 받겠구나. 제대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 해석 잘못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요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원사도들에게만 이 말씀을 준 거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300년 동안 선교사 하나 파송 못하는 치욕의 개신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해석 잘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첫째는 이 예종론 때문에,
두 번째는요, 원사들에게만 명령했다는 것 때문에 잘못 성경을 해석한 거죠. 세 번째는요, 골로새서 1장 6절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필요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골로새서 1장 6절 요거 하나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선교사 파송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이미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은 온 천하에서 구원받게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요 말씀을 또 인용했어요.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천하의 복음이 전파돼요. 땅끝까지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300년 동안 선교사 하나 파송 못하고 완전히 세상이 망조가 되고 우상숭배하고, 아니,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고 돌아오죠. 회개가 일어나죠.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발이 묶여버렸으니 치욕의 개신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열린 문을 열어놨대요. 그 열린 문, 그걸 굳게 잡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일어나 전해야 되고, 여기서 봅니까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라고 그래요. 이제는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않는 날이 와요. 천년왕국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전하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복음이 필요 없는 완성된 그러한 때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른 박직, 이 경주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잘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끝까지 베리칩도 안 받고 인내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또 끝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대요. 우리가 이기고 말씀을 지키고 따라 나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이미 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유리방황하면서 쫓겨다닐 수도 있고, 정말 이제는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리방황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정처 없이 그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쳐서 정말 오직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한대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싶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리방황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정말 내 목숨도 내놓고 순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나가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는요, 뭘 얘기합니까? 결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대하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눈물 없이 읽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눈물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눈물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기록한대요. 내 명찰에.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을 내 명찰에 기록한대요. 우리 한국이 뉴저지만큼 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데 나가면요, 좋은 성적을 거둬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하계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요, 엄청난 메달을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가슴에 딱 달고 유니폼을, 국가 유니폼을 입고 그 많은 관중 앞에서 하나님이 보아서 하는데요. 그 우리 한국 애국가는요, 이게 국가가 아닙니다. 찬송가입니다. 보세요. 동해물 마르고 백두산이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르는데요, 거기서요, 애국가를 부르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국가를 위해서 죽으리라, 내 몸이 부서져도 메달을 따겠다,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아서 대한민국 만세,
그 찬송, 애국가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의 마음이요 녹아진대요. 정말 각오가 생긴대요. 여러분, 애국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는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애국가 첫 가사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그거를 부르는 순간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일사각오가 생긴답니다. 제가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국가대표가 아니라 천국 대표입니다. 내가 천국의 대표로구나. 내가 천국의 대표로구나.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나는 천국의 대표자로구나.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구나. 나는 헛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세상 것 따라가고 세상에 재미 보고 세상 것 좋아할 것이 아니로구나. 나에게 성도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가슴에 적혀 있구나. 제가 이거를 깨닫고요, 샤워하면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이 나를 천국의 대표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나 하나 좀 편하게 살겠다고, 나 하나 재미 보겠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것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째는요, 이분이 주를 위해서 순교자로구나. 얼마나 불쌍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순교할, 주를 위하여 선택된 선수들이 국가 선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그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천국의 대표자로구나. 국가대표가 아니라 하늘의 대표자로구나. 하늘의 대표자로구나. 주여,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그렇게 내 가슴에 이름을 새겨놓고 나를 성전의 기둥으로 만들어주시고 영원토록 이제는 그 하늘나라에서 내어보내지 아니하고 결코 내어보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참으로 영화로운 것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의 대표자로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주님, 정말 우리를 그런 대표자로 주님이 삼아주셨는데 정말 대표자답게 천국을 대표하는 자로서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이겨서 주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경기하는 자는 경기의 법칙에 따라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경기를 해나갈 때 주여,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유리방황하고 말씀 때문에 선교지까지 우리가 가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외치고 말씀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심령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늘의 대표자로, 하늘의 시민으로, 하늘의 자녀로, 하늘의 그 영광의 성소의 기둥으로 주님 그렇게 세워주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늘의 대표자로 이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지키며 인내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지킴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 문, 상급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로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